이제 우리가 3, 4월은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이제 기도하라 했는데 뭐 또 특별 기도에 더욱 힘쓰자 그러느냐. 근데 우리가 원래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우리 자신대로 놓아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없어진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꼭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 싫어하거든.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육신의 안위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문제 놓고도 서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성경 곳곳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어떤 교훈을 할 때도 되풀이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특별 기도 기간을 설정했지만은 실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10분 기도하자 구걸하다시피 해서 여러분에게 사정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10분 이상 기도한 사람이 사실 뭐 다 예외 없이 하시리라고 믿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 기간을 말로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하는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모임에서 우리가 지목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공식 기도를 맡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대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기도해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은혜롭게 덕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열매 있는 그런 대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가장 유력한 기도는 특별 기도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 개척하면서 이 특별 기도 통해서 많은 재미를 봤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살아야 말이지.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이 어느 길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길이 초행길인데 갔던 길을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한다면 자기 힘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처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마다 특별 기도를 많이 하신 사실 뭐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특별 기도 하자 하는데 그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첫째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기도다. 아이 낳는 그런 고통. 우리 남자는 직접 체험은 안 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지켜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실한 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사적일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죽기 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죽을 지경에 빠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노력으로 힘써 기도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속삭이는 기도를 쏟아붓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Poured out whispering prayer. 소근소근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많이 애쓰는 모습입니다. 괴로움에 짓눌려서 정말 그걸 토설하지 못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진이 빠질 정도로 계속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했을 때, 우리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경각간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도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기도. 참된 기도는 심령에서, 깊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력을 다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곁에서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여인같이 입술을 움직이지만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나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란 말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갈멜 산상, 그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그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통쾌한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분별해서 정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쫓고, 바알 섬기는 신이 참이면 그를 쫓아라. 아주 담대하게 결단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각을 뜨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광란에 춤을 추면서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또 하나의 의식이죠. 하면서 불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12도를 취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거기다가 그 근처에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길어다 거기다 넣고, 인간적인 어떤 술책이나 어떤 불로는 감히 불을 붙일 수가 없고 제단을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 광경을 온종일 지켜본 아합 왕에게 이제 싸움은 다 끝났습니다. 올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에게 여유 만만하게. 거기다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또 비 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결정적으로 빗소리가 들린다고. 이야, 대단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200% 300% 확신을 가지고 마치 보는 듯이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시종일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완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기를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보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 듣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아합 왕에게 일하라. 온통 비가 쏟아질 텐데 그 비 맞지 말고 일찍 내려가라고 얘기하라. 얼마나 여유만만한 믿음의 사람. 간절히 기도. 10분 기도도 중요하고 20분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는 그 청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하고 도도하게 왕을 향해서 여유만만하게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지. 제가 요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현재 그 주석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양문화권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창세기 사도행전이 지금 중국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저께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 그 이사장님 그 장로님 얘기를 했죠. 통합처 장로님. 땅을 바치고 많은 돈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의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우리 이용구 집사님이 그 홍명희 원사님 부근 되시는 그 프라임 여기 지금 거기 CEO 회장님으로 계시고 대림도 회장 하셨죠. 아내가 얼마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점심을 그 어렌지 하셔서 했어요. 그 이사장님하고 같이. 근데 그 이종윤 목사님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저에게 제가 이제 박윤선과의 만남 상권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 날짜 이제 아직 정해서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글을 먼저 써서 주셨는데 그 글 타이틀이 박윤선을 두고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 그 글을 감동적인 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분이 하는 얘기가 박윤선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저희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 교역자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뭐 그거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또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 중에 반항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합신 그 뒤에 장례 지낼 때 그 박 목사님 큰 아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도 홍치모 교수님하고 이제 친구인데 앞으로 오질 않고 저 뒤로 빙빙 도는, 그때도 난 그분 뭐 잘 모르죠. 근데 많이 닮았어요. 그만큼 마음을 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뭐 하셨으면 성경 66권에 대한 이 주석을 못 하셨을 거라, 그분이 잘못한 거 있다면 애 많이 난 거다, 이러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66권 세계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주석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물론이지만은 중국 교회, 세계 교회를 향해서 사실 중국 교회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겠어요. 그분 기도하실 때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진을 짜게 기도하시겠네요. 선릉에 가면 거기 엎드려 기도하시고, 어디 가면 가다가 숲을 보면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을 번나가던 그 큰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얼마 뒤에 아주 물같이 정말 얼음 녹듯이 다 녹아서 이화조 사모님한테 와서도 사과하시고 다 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그 친딸이 박은혜라고 있는데 염동굴에는 목사 그 사위, 그러니까 박 목사님 큰 아들의 그 딸과 그 사위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의 손자 사위가 되겠죠. 한국에 와서, 미국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합신을 공부하고 지금 평택에서 외국인 사랑교회라고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제가 만났거든요. 열정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 이거 다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허위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헛된 것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짜는, 정말 빨래 짜는, 이영무 목사님 말 맞다나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감 가운데서 빨래를 짜듯이 기도할 때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자기 축구팀을 오늘까지 선교를 위해서 이끌어왔다고 간증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엘리야와 같이, 한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어떤 여자가 이사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나를 취해가라고 했던 그런 연약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또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곡초가 나오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특별기도자에겐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을 피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첫째, 외식하는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석과 방교선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외식 많이 하거든요. 기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까지 외식을 하거든요. 별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마음,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내심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인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론만 하고 앉아서 하나님 섬긴다고 자처한다. 특별히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 외식자들의 죄악은 더욱 크다. 그 이유는 그들은 외식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목적을 달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행동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의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도 역시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소망을 위해서 보여준 그 사실이 위에 있습니다. 그 소망은 마치 신약시대에 있을 성도들의 이 몸의 부활과 같다고 19절에서 진술하고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뜻이 덤비지 말고 17절 18절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이사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교훈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나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원이 되시는 그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임 목사님이 옮겨가시게 되고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근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준비위원회가 노예와 협의해서 결성이 돼서 당회원 전 장로님들이 준비위원이 되고 원로 목사인 제가 준비위원장이 돼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40여 분 이상 기도회를 갖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돌아가며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어놓은 그 후보가 이광태 목사님.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성도가 또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물결이 제가 걸어온 과거를 바라봐도 굽이굽이 골목 또 모퉁이마다 내가 뭘 시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 그 신학 재단인가 거기 울란바토르 거기 이사장 되시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뭐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그저 이끌려 갔습니다. 누가 이끌어 갔다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내가 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스스로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결과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 요즘 공부하는데 요나서 3장 3절로 4절, 거기에 주석에서 니느웨가 비록 큰 성이지만 회개 운동이 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은 요나를 강권하여 필경 그곳에 가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이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런 마음이 우러난 것입니다. 즉 그 형들이 그를 판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미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만사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인간이 자기 꾀나 자기 지혜로 낸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3분의 2라는 가표를 던져서 장로님으로 지도자로 추대한 그 장로님들이 당회를 조직하고 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그 준비위원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또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전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면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정말 진을 빼는 듯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지고 근심되고 걱정되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원래 받은 은혜에서 서 있으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여유만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가리켜서 성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원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참 무르르듯 하는 거기에 그 일이 아름답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요.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가지는데 사실은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교단만 헌법의 그 특징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하는 투표가 아니에요. 임시 목사 청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 후임 목사로서 이분이면 합당하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당사자인 이광태 목사님이 과연 화평교회 목장에서 내가 목양을 하는데 내가 잘 적응하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느냐를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기간이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우리 이광태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서 우리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나가실 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또 2년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위임 투표라는 게 또 있어요. 김병훈 목사님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일 날 농서울 노회장님 모시고 공동의회를 하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내놓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내놓은 청빙 대상자 이광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이 결과가 나타날 때 본인에게도 힘이 되고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총회 한국교회에도 하나의 본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거 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노회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변에서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은혜롭게 하느냐. 이러한 것도 두고두고 하나의 샘플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공동회를 준비하는 특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의 모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